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대학 그 미식축구 결승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제 뭐 미식축구 규칙에 대해서 거의 아시는 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핵심은 그냥 간단합니다. 공을 들고 상대편 골대까지 도달하면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많으면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아무튼 어떤 수비수가 있었는데요. 리겔스라고 하는 수비수가 있었는데 상대편에서 이제 공격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편이 이제 공을 들고 막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미식축구 좀 아실 테지만 이렇게 막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뒤엉켜가지고 몸싸움을 하면서 상대편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대편이 공을 들고 오다가 공을 딱 떨어뜨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온 거예요. 그래서 리겔스가 이 공을 짚습니다. 이 공을 짚자마자 즉시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수비수들이 평소에 꿈꾸는 어떤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역습 상황이죠. 역습이 돼가지고 공을 들고 상대편 진영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리길스가 이제 이 공을 들고 정신없이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최고 속도를 찍고 그 누구도 그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정신없이 거의 골대 근처까지 막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그때 경기장을 이게 들어와 있었던 그 관중들의 숫자가 6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6만 명의 관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사실 그 소리가 응원이 아니었고요. 아주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왜냐니까 그가 자기 팀 골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자살골 하기 직전이었는데 동료가 이제 덮쳐가지고 그를 막아서 세우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미 너무 자기 골대랑 가까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식축구 자체가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일종의 땅 따먹기처럼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임인데 자기 골대 거의 바로 앞에서 이제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상대팀이 바로 그 자리에서 2점을 먹게 돼요. 그래서 1점 차이로 그 결승전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당시 그 리길스의 잘못은 사실 딱 한 가지였어요. 속도는 최고였고요. 기술도 거의 완벽했는데 단 하나 방향이 문제였어요. 자기 골대를 향해서 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술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상황 자체가 재앙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도 바로 그런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한 팀이 돼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내왔습니다. 동행해왔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예수님이 걸어가려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리겔스라고 하는 그 수비수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려 하거나 혹은 실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 안에 이제 제자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들이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 보면은 늘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님의 팀에 소속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유, 목적, 그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다 버렸습니다. 이거 따르면 난 대체 뭘 얻습니까? 실제로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괜히 따른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알고 있었겠어요? 뭐 업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 예수님 부르는데 다짜고짜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분을 따른 게 아닙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분을 따르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내가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하고 살았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좀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대놓고 이거는 지금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 말을 예수님께 했을 때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초반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내내 계속해서 함께하고 나서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인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막 했던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제자들이 3년 내내 방향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었고 어디에 둔 채로 예수님과 팀을 이루어왔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그림 안에 예수님이 빠진 적은 없어요. 그들에게 늘 예수님은 소중한 존재였고 예수님은 늘 중요했습니다. 다만 그분은 어쨌든 왕이 되실 분이었으니까요. 대신에 어떤 왕이냐면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그런 종류의 실패를 경험하면 안 되는 왕이었어요. 로마를 뒤집으실 왕,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온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했죠. 왜냐하면 그게 기대였으니까요. 얼마나 신나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신나죠. 자신들은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니까 그런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여겼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단순합니다. 바로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이 메시아라고 믿으면서도 당연히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래야 돼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확신했어요. 조금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3년 내내 제자들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했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말로 계속해서 표현했어요. 온갖 비유들로. 그리고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3년이나 하나님 나라 얘기를 들었으면 생각을 좀 바꿀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늘 했으니까요. 근데요, 사람은 한번 신념이 생기면 자기 안에 있는 확고한 무언가를 바꾸기가 꽤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아주 오랫동안 견고하게 다듬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거의 뭐라고 해야죠? 약간 본능, 일종의 DNA처럼 여기에 박혀있는 무언가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자체였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명확했어요. 이스라엘. 그것도 율법으로 다듬어져서 세워지는 그 나라. 이게 확고하니까 이게 어떡하겠어요? 이미 목적지가 너무 정해져 있고 이거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요령쯤으로 생각됐고요. 혹은 다시 그런 종류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념 아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 약간 덧붙여지는 무언가로 이렇게 조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신념이라고 하는 내 렌즈를 끼고 그 신념이라는 필터를 다 끼운 채로 그냥 그렇게 걸러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 중에 어떤 거는 신념이랑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 모르겠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넘어갑니다. 어차피 그런 거 뭐 다 뭐 이쪽 방향 얘기겠지 뭐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지나가는 거예요. 섬기라는 말을 하셨는데 섬기라는 말은 즉위하기 전에 통과 의례쯤으로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표현들도 잠깐의 고비 정도로 축소시키면서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뭘 얘기해요? 좌석을 청탁해요. 나에게 왼쪽 오른쪽 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모여가지고 또 누가 크냐 작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결국 가려고 하는 방향 진짜 목적지를 제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미 정한 내 목적지를 향한 그 방식,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걸러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확히 이런 양상을 보여요. 서점에서 주로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이 이제 있잖아요. 서점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써 있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아세요?
워딩은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결국 뭐뭐 하는 법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진 책들이 보통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주식 잘 성공하는 법, 말 잘하는 법, 아이를 공부 잘 시키는 법, 살 빼는 법, 영어 통달하는 법, 밥 뭐 잘 쉬는 법, 노는 법. 예, 어때요? 솔깃하죠. 그러니까 뭐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거는 주로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요. 우리 시대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잘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만 물어요. 왜는 접어두고 어떻게만 묻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쩌다가 왜 왜를 안 묻게 됐을까요? 왜 진짜 목적지가 이게 맞나라고 하는 것을 왜 안 묻게 됐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좀 역사적 이슈가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 이후에는요, 광복을 하고 나서 전쟁을 겪었죠. 전쟁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채로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덕분에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였어요. 왜 살아야 되는가 묻는 거는 사치였죠. 왜 살아야 되는가를 별로 물을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고민은 하나였습니다. 생존, 살아남기. 어떻게든 살아남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살겠냐? 살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놀라운 건 대한민국은 어떻게라고 하는 이 방법론 부분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은 꽤나 탁월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면 그 방법대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그거를 수행해요. 그래서 덕분에 너무나도 짧은 순간 안에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적인 성과를 얻었어요. 성장했죠.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급격한 성장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어요. 바로 생존의 습관. 생존에만 매여 있는 이 버릇이 풍요가 찾아온 그 이후에도 마치 DNA처럼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왜라고 묻는 것은 어색하고요. 방법론에 몰두하고 방법을 알려주면 재빨리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게 익숙해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 17개 나라에 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에서 다 1위로 뽑힌 게 뭐였냐면 가족이었어요. 가족.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매우 독특하게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1위로 뽑았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적 풍요예요. 생존의 습관이 가져온 것의 연장선이었죠. 물질적 풍요. 물론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거, 더 뭐 남들보다 더 좋게 사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진 것이고, 그래서 더 좋은 대학, 더 안정된 직장, 좋은 집, 뭐 안정적인 노후, 뭐 이런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더 슬픈 건 따로 있어요. 이 조사 문항 안에 이제 당신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은 답을 하나만 쓸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 개 답을 이렇게 쓰고 다양하게 서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두세 가지 이상을 서술을 막 술술술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6명 정도가 겨우 딱 하나 골랐고요. 그게 이제 물질적 풍요이고, 그것마저도 사실 쉽게 바로바로 이게 생각이 나지 않고 이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거 왜일까요? 실제로 이런 질문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양한 대답을 내놓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요즘에 그래도 우리나라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좀 철학적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맞긴 합니다. 실제로 철학책이 사상 처음으로 전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예요. 부제가 뭐냐면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 철학 수업. 내용이 뭐냐면 삶의 지혜를 주는 30가지 조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나라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철학책을 그래도 사긴 했어요. 그때 많이 샀는데 다만 철학 역시도 연령별 사용 설명서 방식으로 써야 팔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번역 그 철학 서적만 많이 팔렸어요. 정작 쇼펜하우어는 평생토록 대체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를 물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거를 바꿔야 돼요. 마흔을 견디는 방법이라고 하는 처방전을 이렇게 주고 방법론을 얘기하면 그거 그때 이제 사고 판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대체로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구나라고 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게 정답을 찾아야지만 안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방법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안정감을 확인하냐면 간단해요. 얼마나 내가 빠른가, 내가 얼마나 빨리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남들보다 빨리 가고 있는가. 그래서 늘 대한민국 사람들은 옆을 쳐다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상태가 좀 나아 보이면 마음이 놓여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모자라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불안해서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옆에 애들은 다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나랑 비슷한 나이 때 연봉이 뭐 이 정도라고 하는데 막 불편하는 거예요. 동창의 연봉이 신경 쓰이고 친구의 아파트 평수가 신경 쓰이고 남의 집 아이의 성적이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떨까요? 솔직해져 볼까요? 신앙 서적들 안에도 뭐뭐 하는 법은 똑같이 잘 팔려요. 다 똑같아요. 뭐뭐 하는 법, 기도 응답 받는 법,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법,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왜일까요? 왜 방법에 몰두할까요? 목적지는 이미 충분히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더해요. 나는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나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신앙 갖고 있는데 내가 목적지가 뭐고 딴 게 있겠어요. 나는 목적지가 올바릅니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근데 과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잡고 하고 있는 선택해 놓은 그 목적지가 진짜로 올바른 것일까? 기독교인이기만 하면 더 이상 그 목적지에 대해서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지를 세워둔 채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사용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용 목적지 말고요. 실제 내 삶의 목적지는 이미 다른 거를 뭔가를 설정해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정해놨습니다. 간단해요. 건강, 형통, 잘 되는 삶,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안전한 삶. 그게 목적지예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요.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특히 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아섰어요. 그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13장 3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제자들의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볼래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야 유익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청천벽력이죠.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다 버리고 고생을 했는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이제 나는 오른팔이나 뭐 오른팔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꽤나 큰 요직에 내가 올라가가지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외쳤어요. 뭐라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근데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분명히 말해주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베드로와의 이 대화가 그때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넌 결국 길을 잃게 될 거야.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에 결국 너는 가지 못하고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마치 이런 일과 같아요. 전속력으로 3년 동안 계속 달렸는데 막상 골대 앞에 갔더니 골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가려고 하는 그분의 목적지와 그분의 자리는 대체 어디냐는 겁니다. 과연 어디가 올바른 방향이고 어디가 올바른 목적지냐는 거죠. 우리 1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이 있단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미리 말해 주었겠지.
나는 지금 너희가 지낼 곳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란다.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하나요? 일단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왕궁이에요. 나는 왕궁으로 갈 거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너희가 지낼 방을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단 예수님이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뭘 말하시는 걸까요?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아버지 집이 목적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즉시 머릿속에 바로 자동 번역기가 작동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집? 저거 내가 다 알지. 천국 말하는 거 아니야, 천국. 그래,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었어. 내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래서 믿었지. 그 말 아니야, 지금? 실제로 이 본문은 장례식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어온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단지 그 차원에서만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천국을 향한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지 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는 준비된 방으로 죽어서 올라가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신대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집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집을 짓겠대요. 여러분, 이 그림은 명확하게 중첩된 그림이에요. 두 가지가. 일단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도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내 방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 내가 죽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땅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내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방이 마련될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의 목적지, 그분이 결국 도달하려고 하는 것,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말은 이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에 살게 만들 거다. 그게 내 목적이다. 죽고 난 뒤에서야 너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내가 누리게 만들 것이다. 그게 내 목적이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도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임재를 본인만 누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임재를 누리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는 게 그분을 따르는 것의 최종 목적지라고요? 뭐 언뜻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 그런 목적지로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까지 막 들진 않는데요. 솔직히 아버지의 목적지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목적지를 들으니까 내가 진짜 그 목적지에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거나 막 설레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전 지금도 차라리 돈이 더 좋고요. 차라리 옷 얘기해 주시거나 뭐 돈 얘기해 주시거나 뭐 집을 주신다거나 이런 목적지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막 설레서 따라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당연히 다른 목적지를 붙잡고 살았는데 그런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목적지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뭔가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아버지 곁이라니, 아니 아버지 임재라니, 뭐 그게 추상적이고 뭐 이런 너무 밋밋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오해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아버지의 임재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가치 있는 무언가거든요. C.S. 루이스가 들려줬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아이가 빈민가의 골목길에서, 그러니까 빈민가 골목인데 땅도 뭐 다듬어진 골목이 아니었어요. 바닥은 다 진흙투성이었는데 한 아이가 진흙투성이인 바닥에서 진흙을 꺼내가지고 그 진흙으로 막 조물락조물락 거리면서 놀고 있었어요. 한 어른이 그 아이를 보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좀 좋은 것을 좀 맛보게 해줄게. 우리 바닷가로 같이 휴가를 가자.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난 싫어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진흙만 이렇게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바닷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바닷가로 휴가를 간다는 게 도무지 무슨 말이고 무슨 기쁨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지금 만지고 있는 그게 너무 더 좋게 느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꼭 이 아이 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약속하고 계시고 무한한 풍요를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기껏해서 우리는 몇 가지 그 즐거움, 몇 가지 야망, 겨우 옷 몇 개, 뭐 돈, 차, 이런 진흙덩이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그것만 가지고 그냥 쉽게 만족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순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들, 내가 인정받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들,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내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다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요, 그 모든 느낌들의 출처,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과 기쁨과 그 모든 소망의 것들에 대한 모든 출처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는 것입니다. 대답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쁨과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성공과 선물과 쾌락에서부터 느끼는 모든 감각들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그냥 찌라시 같은 소식들이자,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었던 그 돈, 그 즐거움, 성공의 즐거움, 인정의 즐거움들은 그 나라에서부터 왔던 그 작은 찌라시 같은 소식들이자 들려오는 뭐 일종의 작은 향기 정도였던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설레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사실 우리는 이미 평생토록 바로 그곳을 향해서 설레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향해서 설레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부터 거기서 온 그 작은 힌트들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렇게 설레온 것뿐입니다. 정확한 근원이 어딘지 착각했던 것뿐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 목적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대답을 주셨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란다. 그리고 진리이고 생명이지.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단다. 아멘. 아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였는지 아마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이미 정답이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들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율법으로 도달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시편을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계명들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율법이고 계명이었어요. 하나님 곁에 있고 싶은가? 그러면 계명의 율법 목록들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이 아니라 나 자신이 곧 길이래요. 예수님이. 율법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래요. 하나님께로 가는 법,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이 규칙이나 행동, 수칙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안에 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마음대로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란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하루하루는 언제나 아버지와 소통하는 그 사귐으로 걸어가는 길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들만 해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금 길이라고 선포한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나누고 있는 이 사귐 안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제자들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좌표나 규칙이 아니고 방법론이 아니고 바로 이 사귐이란다. 예수님이 초대합니다. 나와 사랑하자. 우리 서로 알아가 보자.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단다.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랑하면서, 나와 사귀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바로 거기에 있단다. 그렇게 그 길 안에 너희가 놓여 있기만 하면 너희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이 초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규칙이 더 편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만남 뭐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규칙이 편합니다. 방법을 그냥 알려주세요.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냥 방법을 그냥 이게 시킨 대로 할 테니까 그냥 그거 알려주세요.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늘 그쪽으로 갔어요. 규칙과 목록으로.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귐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규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가벼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세상의 길은 길을 걸어가도 결국 목적지에 내가 도착해야만 목적지를 만나요. 규칙이 딱 그래요. 규칙을 다 지켜야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길은 완전히 달라요. 이 길을 걷는 동안, 그분과 사귀는 동안, 그분과 사랑하는 동안 즉시 목적지를 경험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진짜로 사귐을 갖고 사랑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회사에 가서도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게 온통 슬픔이 뒤덮이는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소망들을 재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양상들은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생각해 봅시다.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해 봅시다. 만약 이걸 믿는다면요. 우리는 내가 길을 잃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뭐 경로를 내가 이탈했다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해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내가 계속 형통하고 막 뭐 인생이 잘 풀리고 있었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시험이 막 뭐 떨어졌어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했어요. 항상 건강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너무 안 좋고 아파요. 병이 걸렸어요. 금전적으로 갑자기 큰 손해를 봤어요. 하여간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 탈선했구나. 탈선한 순간이구나. 어떡하지? 반대로요. 일이 풀리면요. 술술 풀리면. 술술 풀리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축복의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진짜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확신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성경은 좀 다른 얘기를 들려줘요. 우리는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서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종으로 살고요.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이나 거기를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요셉이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하대요. 노예인데. 지금 노예예요.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근데 형통하대요. 감옥에 갇혔어요. 형통하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형통이냐 아니냐가 갈리는 게 아니라 단 하나예요.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즉 진짜 형통은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반대로 요나를 생각해 볼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요. 아니, 도망가려고 계획을 짰죠. 계획을 세워가지고 갑니다. 갔더니 마침,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마침 배가 있대요. 마침 딱 필요한 돈이 있었고요. 마침 내 자리가 딱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탔어요. 계획대로 술술 풀리는 순간. 근데 실상 그게 경로 이탈이었어요.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완벽한 타이밍으로 막 딱딱 맞게 막 풀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길 위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로 삼으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조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곤란해요. 오히려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나요? 아니면 경로를 이탈했나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사랑의 그 사귐에 정말로 참여하고 있나요? 그걸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규칙을 준수하고 있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단언컨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실패나 실수나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의 나라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좀 얘기해 볼게요. 먼저는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원래 자기 목적지를 내가 정해둔 사람의 기도는 보통 요구 목록이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늘 요구 목록을 계속 쏟아냅니다. 왜요? 어차피 원하는 목적지는 다 정해졌거든요. 목적지는 정해졌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요구밖에 없어요. 건강 주세요, 성공 주세요, 뭐 돈 주세요, 뭐 이런 걸로 정해진 거죠. 결국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요구 목록을 통보하는 식이 되고 맙니다. 의제도 내가 다 정하고 발언도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은 어떤 역할이냐면 듣고 승인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 역할로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이런 대화만 하면 그 사람 질려서 떠납니다. 사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소통이에요. 서로 잘 듣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경청하면서. 내 할 말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납득된 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맥락 없이 내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따라서 대화를 해야죠. 그게 소통이에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질문도 던져야 돼요.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질문 던지는 겁니다. 기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하고 또 렉시오 디비나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발 이 기도를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짜고짜 내가 막 하고 싶은 말만 해버리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성경을 천천히 읽고 어떤 한 문장이나 단어가 내 마음에 머물 때, 그때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분의 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대답하면서 곱씹으면서 그렇게 머물러 보는 거죠. 오늘 내 업무를 하다라는 분으로 그분을 대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를 그냥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한 대답으로 마치 대화하듯이 진실하게 응답하는 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뭔가 대단한 걸 안 느껴도 돼요. 그래서 기도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 기도의 가장 강력한 응답은 내가 말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사귐을 누린 일 그 자체, 함께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우리가 비교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져요. 왜인지 아세요? 그분과 걷는 길은 내가 그분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트랙이 달라요. 아까 예수님의 길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랑 뭉뚱그려가지고 그 길 위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귐을 가져요. 트랙이 달라요. 우리가 주님과 걷는 길은 스탠다드 폼이 없어요. 나중에 목사가 예수님과 사귀면서 동행하면서 변해가고 새롭게 살게 되는 방식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방식도 있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거를 그러면 모두가 똑같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다 따라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의 케이스에 불과해요. 예수님과 사귀면서 갖게 된 나만의 길이에요. 예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방식. 각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길 위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과 독특한 방식으로 변화를 소망하면서,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차피 옆 사람이 이 속도로 가든 저 속도로 가든 알 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갔어요. 속도가 이 정도로 가고요. 근데 그게 내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거고요.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고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빨리 순교하고, 실패가 아니라 다른 트랙으로 그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덧붙여요. 12절인데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사람도 하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란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확신하면서 얘기했어요. 비록 지금은 목적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길 위에서 결국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진짜로 일어났어요.
제자들 모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살게 만들도록 이들이 돕습니다. 그들이 교회 성장 방법론을 알고 부흥의 비법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요. 딱 하나 알았어요. 전략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과 동행이 그들에겐 전부였어요. 그들은 어부들이었는데요. 주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집을 짓고 나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곳을 나가는 순간 똑같이 빠른 속도로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는 아마 또 여기 내려가자마자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막 연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뭐 상관없습니다. 다만 늘 이 질문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예수와 걷고 있는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어떻게 살 건가, 어떤 방법이 더 필요한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진정 사귐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어떤 모습, 어떤 방식이고 내가 어떤 트랙과 어떤 속도로 걷고 있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이란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뒤에 순교와 박해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말은 분명히 이루어졌을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길 위에서, 예수라는 그 길 위에서 헤매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사귐 속에서 평안과 오직 아버지의 집에서만 누리는 풍요 안에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